유명한 그 사회학자 가운데 한 분인 크밍워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지능, IQ를 말합니다. 지능. 이 지능이 낮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은 어쨌든 지능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요구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춰야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창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기술이 있어야 새로운 삶을 창조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요소 가운데 하나를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크밍워크가 이 네 가지 인생의 성공의 요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태도다. 이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앞에서 말한 뭐 이런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도 있어야,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앞서 세 개의 요인보다도 이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비판적인 시각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정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시각, 낙관적인 시각, 이런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갖고 그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같은 이 상황,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상황 앞에서 살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각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도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참 난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난세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말 최고의 우리 삶의 성공 요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세요. 신앙적인 자세요.
이 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전화를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한 번씩 합니다. 특히 잘 안 보이는 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지금 이제 공예배가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어섰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 전화를 합니다, 전화. 오늘 어떤 분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 요즘 잘 지내십니까? 그래,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섰는데도 안 보여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건강은 괜찮고, 이러면서 등등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예배에 안 나오노? 물어보면, 어느 분이 이 말, 목사님, 무서워서 못 나옵니다. 하다가. 무서워서 못 나와. 어? 물론, 참 이렇게 참, 코로나가 참 이렇게 창궐하고 막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하면 사실 이 두려운 마음 그말 길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전들 안 두렵겠어요. 다 두렵지, 무섭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무섭다고만 예배하는 자리에 안 나오고, 그냥 집에만 앉아가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걸 만족해버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한때는 막 너무 창궐해가지고 온 천지가 그냥 문 꽉꽉 닫고 하는 이런 그런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공예배도 드리지 못해서요. 이제는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오늘 나오신 분은 마스크를 하고도 찬양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 홀로 아직도 무서워가지고 못 나온다. 아무리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태도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태도 잃어버리면 우리 남는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는 오직 신앙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건데, 무섭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백성으로서 정말 이 거룩한 성도의 이 신분을 가진 우리들로서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러 못 나와. 제가 한동안 전날 끊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잘못 가르쳤나? 훈련을 잘못 시켰나? 제가 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당면했던 이 장애물은 뭐냐? 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지금은 가보면은 요단강이 그냥 하나의 또랑 정도밖에 안 돼요. 또랑. 그 당시에는 큰 강이었어요. 북쪽 헬몬산에부터 만년설에서 그 녹은 그 물들이 북쪽 갈릴리를 통하고 이쪽 중부 쪽으로 또 쪽 남부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이스라엘을 동과 서로 딱 나누는 큰 강물이 흘러갔던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3장 15절에 보시면은 마치 그때가 곡식 거두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은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비가 우기라 가지고.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인데 비가 와가지고 그 요단 강물이 지금 막 범람한 상태였어요. 범람한 상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럴 때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참 난감한 거예요. 예? 조금 이렇게 이제는 우기도 지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참 이렇게 건너가라면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은 가장 큰 물이 불어가지고 범람하는 그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 하필이면은 또 우리 가정에 이 건강 문제가 툭 불거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툭 불거지고 하필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인생의 문제가 툭툭 여기서 불거지고 터지고 말이지 더 엎친게 덮친게고 더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가? 때때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필이면은 왜 이런 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시점,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해법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서 요단 못 건너가겠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 드리러 못 오겠습니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크게 감동을 준 것이 뭐냐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 2절 3절 보세요. 2절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범람하는 요단을 이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의 중요한 해법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진행하는 그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는 거예요. 2000규빗. 2000규빗 되면은 1규빗 한 45cm거든요. 요 손끝에서 요 무릎, 요 팔꿈치 사이에 45cm. 2000규빗 같으면은 약 한 900m. 1km 채 안 되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인구가 한 250만 명. 그래서 봤을 때에 참 엄청난 대군이잖아요. 그런데 1km 정도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진영의 최전방 지역이에요. 우리 나라로 말하면은 저 남한에서 최전방은 GP, 아군 초소가 있는 GP 지역이 비무장의 GP 있는 쪽이 최전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약 한 900m에서 1km 정도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를 뒀냐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급박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 요소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 당시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 그리고 띄어진 십계명 그 조각 돌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론의 상란지팡이 된 이 유래는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반란?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지명하여 이스라엘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입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획득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아론이나 모세의 반열에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월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론과 모세만 하나님 앞에 분양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250명의 이 고라 이 자손들이 당을 잡고 쿠데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징벌을 하셨는데 250명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막 땅이 막 쫙 갈라지면서 불꽃이 올라와가지고 그들 40시간에 그냥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이 교회가 건강하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교회가 왜 혼란이 오느냐? 교회가 왜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영적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여기서 월권 얘기를 하려고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목사직을 줍니까? 아무나 장로직을 줍니까? 에? 아무나 뭐 집사직, 권사직을 줍니까? 사람이 선거해가지고 뽑아다 싶어도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위를 입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는 장로에게, 권사는 권사에게, 집사는 집사에게, 뭐 셀 리더는 셀 리더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 권위가 다 달라요. 다 그 명목이 다르고요. 그 직위의 한계가 다르고요. 위치가 다르고요. 사명이 달라요. 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행위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불신 행위예요. 그 하나님을 그걸 경중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다가 그 당시 일어나던 고라당 사건으로 빚어진 그 사건을 경계 삼으시기 위해서 아론의 상란지팡이 죽은 그 바짝나는 지팡이에서 12지파에서 고른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상란지팡이가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를 입은 거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깨어진 돌판이에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4일 동안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의 시내라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모세가 대노해가지고 그 두 돌판을 떼었습니다. 산 아래로 그냥 던져버려요.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단 말인가? 모세가 대노했습니다. 대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안에 바로 이 깨어진 이 두 돌판을 그 조상들,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만나를 당한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만나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들의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은혜학계 안에 이렇게 이 세 가지 믿음의 정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성물을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궤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권세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봐야 할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엉뚱한 데 흩은 데 눈을 돌리고 흩은 그걸 자꾸 따라가고 영적인 길이 이 길인데 이탈해가 저 길로 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요. 자신을 성결하게. 여러분, 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룩한 폼을 잡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결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분명하게 구분하여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 뜻이 분명하게 구분하여 살아라. 분명하게 따로 떼어 놓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저 세상 사람과 우리와는 분명하게 이게 선이 달라요. 경계선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판국에 저렇게 살아가니까 아이고 나도 이렇게 편한 대로 저렇게 살아가야지. 안 해요. 결코 우리는 저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저들이 가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어요. 이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이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성결입니다. 성결. 믿음은 뭐냐? 그 영적인 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다 마스크를 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마스크를 하고 막 숨이 가빠오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이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그어주신 이 영역 안에, 이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결한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왜 자주 넘어집니까? 실패합니까? 그 이유가 있죠. 이 같은 성결에 대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왜 이 판국에, 혼란스러운 이 판국에 왜 우리가 예배를 고집을 합니까? 네? 지난주간에 우리 총회에서 어떤 통계가 나왔어요. 3, 4, 5월달 통계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 출석에 대한 통계가 딱 나왔어요.
전국 교회 1,500교회 대상으로 나왔는데 3, 4월 달에 예배 출석 퍼센트가 거의 30에서 42%, 3, 40%. 5월 24일 마지막 통계를 딱 내는데 얼마나? 64% 정도.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만 5월 24일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거의 한 40%는 아직 교회 안 나온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할 거냐? 목사님들 통해갖고 통계를 냈는데 앞으로 6개월 이상 간다. 너무 앞으로 1년 이상 간다. 그리고 또 부르는 목사님들은 그 10몇 %는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불가능해진다. 참 비관적인 통계가.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주일날 통계를 보고 퍼센트를 한번 내봐서요. 내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75%. 지난주일까지. 비교적 조금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다른 평균적인 교회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교회 주일 연예배를 한 400명으로 계산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일 수석이 한 400, 한 7, 80명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 안 잡아도 400명으로 잡았을 때에 75% 나오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310명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보니까 그래서 좀 노력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장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어주신 성결의 울타리예요. 이걸 벗어나버리면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코로나 할아버지가 몰려와도 단 몇 사람 예배를 드려도 앞으로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현장 예배 지나면 저 중단할 일은 없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제가 참 뼈저리게 후회하고 깨닫고 또 깨닫고 결단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어주신 명확한 이 성결의 울타리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그만큼 불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리 생명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이걸 인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최고의 1인이라도 남아갖고 현장 예배를 지켜서 했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참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저 자신 너무 참 초라하고 죄송스럽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 딱하게 보셨을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안타깝게 보셨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무서워서 예배 못 들으라고 있다. 그런 사람 있다고 하니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건신하고 한번 스스로 성찰해 봐야 이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 또 결수의 마지막 이 믿음의 참 중요한 원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뭐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하고 요단 사건하고 차이가 뭐냐? 홍해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이 바닷물을 쫙 갈라놓으시고 갈라놓은 그 땅을 그냥 통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곡식 끊는 시기에 지금 뭐 강물이 범람하고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범람하는 강물을 향해서 들어서라 그랬어요. 쉽게 뛰어들어가라 그랬어요. 뛰어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수로가 됩니다. 수로.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 수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 영적 수로가 지금 막힌 상태예요. 에? 막힌 상태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겠어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영적 수로가 활짝 열려져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은 정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권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 그리고 성결.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당면한 믿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우리가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현재 주어진 우리 모든 삶을 극복하리라. 다시 믿음의 결단 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